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도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자기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에 모세에 대해서 증언할 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어떻게 세움을 받았는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또한 인도자이고 제사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합니다. 제가 PPT에는 그 뒷부분을 안 올린 거예요. 그냥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모세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6절에 그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희를 뭐로 여기지 않아요?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울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신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3주 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상속자란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해요? 목소리가 터질 정도로 안해야 돼요.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속자의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라봄이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할까 단지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상속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상속자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본문의 첫 출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죠. 중학교 때까지 그러므로 국어시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면 별표를 채워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연결입니다. 앞 문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앞 문장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이겠죠. 2장의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능히 도우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예수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요? 능히 도우시는 예수요. 너희가 깊이 생각할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 오늘 본문은 능히 도우시는 분,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 함께요? 우리가 능히 도우실 분이요. 그 능히 도우실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냐?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은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결단코 한 번도 신성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거 신성 아닙니까? 신적 권위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안진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입으셨어요? 육신으로. 육체를 입고 인성으로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신적 존재로 신적인 능력으로 그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예수님도 신적 권위를 다 누렸어요.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셨던 그 출발이 뭐냐?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그거는 신, 하나님의 동등된 신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단지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때부터 모든 신적 권위를 다 얻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함을 취하지 않냐고 온전 종의 형체 육신을 입고 행하셨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그분이 행하셨을 때 나타났던 모든 일들 우리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마.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신적 행동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임해서 그분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면 자, 또 하나 중요한 명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를 돋보이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전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 개념입니다. 그 성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0명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뭐하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병 고침을 보여라.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병고침이 선포되어진 곳인데요.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소생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역자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삼으신 것 뿐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편에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역자 삼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전을 간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간증하고 있는데, 수많은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신앙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는 걸 말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에게 이런 능력을 줬다. 이건 다 여러분 거짓 선자입니다. 성전됨,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수단으로 몇 개 안 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은요 1000분의 10,000,000을 안 됩니다. 그 정말 먼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이나 시키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모든 일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낼 일들입니다. 그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까? 10월달 한 달 동안 능히 도우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10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7월달 한 달 동안 21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을 물리치는, 생각을 집중하는 그런 21일 집중 금식 기도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21일 동안 금식하면 10일 동안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막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더니 10일이 딱 지나고 육신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집중한다면 목사님은 평생 금식할 줄 알았어요. 너무 우리가 금식을 해서 육신의 힘이 빠져야만이 예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이 될 겁니다.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우리가 잡다한 생각이 범민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예수께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을 해도요 예수께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절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그 시간, 그게 1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아니 1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게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예수를 생각하면 그때가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에는 1초가 되고 1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한 달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요 그 단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보여줘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돌아가는 저 시간 하루 24시간 저 시간에 우리를 맞추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감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해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힘이 빠지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요? 정말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수보다 더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근데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예수보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버려요.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상입니까? 근데 왜 기독교에서 지금 많은 장로교에서 십자가 걸리지 않는 운동을 합니다. 왜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십자가가 더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금식하다가 몸이 힘이 빠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듦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힘듦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누구를요? 하나님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셨죠? 육신의 아픔을 겪어보셨죠? 혹시 이가 잇몸이 예려서 고통 받아본 적 있어요? 그때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생각합니까? 죄송한 말만 안 나요. 이 고통이 더 크지. 여러분 몸이 창자가 끊어지처럼 아픈데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 주님의 생각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플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생각을 좋아합니까? 못합니다. 그 아픔이 더 크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분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분이 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분은 신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 그대로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 그런 독생자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든 삶이 우리가 똑같은 삶이면서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말합니다. 생각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들은 결국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도 죽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이런 말도 그렇지만 빨리 자녀들 다른 집을 보내야 돼요.
왜요? 부정적인 그 영향은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칩니다.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 벌어질 수 있는, 아니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그 잡념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의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는, 또 교회 지체들에게는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들이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부모의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이 망쳐버릴 수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해도 부인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부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왜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누가 역사할까요? 사탄이요. 너 안 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탄은 그를 꼬투리 잡아서 끝까지 그의 생각을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끄집어 내려버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자녀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너 안 되겠다. 그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말을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 안 되겠다. 그 말은 내 인생 끝났다 아닙니다. 야, 서울대 포기하고 다른 대학 가라. 얼마든지 연세도 고대를 갈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근데 가서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자녀가 그 말 한마디, 너 안 되겠다. 그 말 한마디. 아,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말 한마디 그래? 그럼 내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말 한마디가 완전히 절망이 됩니다. 너 안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이틀 뒤에 죽었어요. 목숨을 끊었어요. 내 인생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되는 생각이 우리 삶을요,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긍정적 생각을 하고 돼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돼요. 웃자가 되겠지만 설교가 좀 펴지면, 아, 하나님이 오늘 좀 많이 듣게 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저 양반이 왜 또 저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신앙인이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삶이 진짜 예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제 감정이 성령의 감동을 담게 하시고, 제 의지가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옵소서. 항상 매일 기도하는 제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누구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감정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이 성령의 감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감정은 하루에 수백 번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감정 가운데 임하면 분명 기분 나빠서 화도 낼 수 있고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좋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감정이 성령의 감동을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요? 생각 안에서 나옵니다. 생각 안에서.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박해, 저는 솔직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았어. 로마를 통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또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처럼 추석 명절, 그들의 6월절, 또 수학절, 초막절, 그때 베들레헴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고 무시와 멸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았던 온도차, 박해의 기준을 가장 큰 박해가 10이라고 말하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통해서 받은 박해는 한 20쯤 될 것이다 말이에요. 값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박해를 받았다고 해요. 그게 저 솔직히 와닿지 않아요. 그런 박해를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저 탈북민들이 탈북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원에서 또 하나 종교를 갖기 시작합니다. 탈북민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마지막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요? 평생 들었던 자기의 뭐예요? 사상. 이거 충돌이 있는데 그 사상이 싫어서 그게 싫어서 탈북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뭐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뭡니까? 북한은요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종교는 몇 년입니까? 2000년이 넘어요. 그 넘는 시간 동안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야, 모세는 종이고 너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야 라고 했을 때 한국의 양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이 배은망덕한 부모 자식도 모르는 놈 뭐라고 말했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고 성묘를 안 하니까 형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조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는요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광야 40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모세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만들어버립니다. 모세는 종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모세, 그 위대한 모세, 그 모세가 종이라고?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일까요? 근데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천사보다도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를 끄집어옵니다. 야, 모세 종이야. 너희와 같은 존재야.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여러분, 사도는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에 말하고 행동하도록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며 사람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제2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두 가지를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유하기 위해서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도자이고 가장 위대한 모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같이 충성된 그러한 존재이구나라고 먼저 말을 던져줍니다. 그래놓고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제 실제로 말합니다. 진짜 바울이 요즘 말로 진짜 인문학의 티가 나는 건 이겁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니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이 아름다운 집이 있으면요, 와, 집 참 아름답다, 누가 저 집을 지었지? 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구조를 만들고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설계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 그 집 지은 사람이 영광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할 수 있고요? 영광 받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이고 하나님이 멸시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의 묘를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묘를 남겨주지 않는 이유는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 모세를 우상 숭배할까 봐. 아직도 모세의 묘를 찾지 못합니다. 어디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지만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가장 신실했던 그 존재를 숭배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결단코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어떤 큰 위대한 영향력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우리를 절대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어제 새벽에 저는 어제 새벽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갑자기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비교 의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잠깐 묵상하는 건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 어떠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새벽에 급하게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동생은 용인시 무슨인데 거기에 시의원으로 3선을 했어요. 이번에 전 지방선거 때 경기도 의회 의원 출마해서 47표 잘 떨어졌어요. 그 형님은 서울시 교통부 국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저 중랑구 구청에 이제 은퇴 1년 남겨놓고 자기 지역구로 갔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그 동생을 키웠어요.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그 동생의 학비를 다 줬어요. 그런데 동생이 시의원에 있잖아요. 자기는 그냥 공무원 국장으로 남겨 있고, 원래 그 형님이 서울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그걸 냈나 봐. 공천을 받으려고 냈나 봐. 떨어졌어요. 그 동생은 용인에서 돼서 시온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 형님이 내가 이 아이를 자기 동생을 학비를 내주고 이렇게 키워줬는데 동생은 시의원이 되고 당신은 안 됐다는 것 때문에요.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동생이 식을 내려면 이 형님이 식을 안 내려고 동생이 식을 안 내려면 이 형님이 식을 내려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서로 제가 볼 때는 정말 협력하고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형님이 투병 생활을 들었어요. 성균교회 목사님 오셔서 안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원망하고 불평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 성령 감동이죠. 다 내려놓으시고 평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암덩어리를 치유하실 겁니다. 이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몇 주가 지나서 항암 치료 받으려고 이제 요양원에서 병원에 국립암센터에 갔는데 의사가 3번을 검사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구나 생각합니다. 왜 3번을 검사했겠어요? 안 나온 겁니다. 암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온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상해서 3번을 검사한 겁니다. 한 번을 했더니 안 나오네요. 두 번째 보더니 흔적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이상 3번째 검사를 했는데 암 덩어리에 있던 것이 딱 떨어져서 흔적이 있는데 그 암 덩어리가 뱃속이에요. 이것도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떨어진 암 덩어리가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걸 끄집어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끄집어냅시다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그때 깨닫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의사가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암덩어리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될 텐데. 근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 생각 하나가 바뀌니까요.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교회 목사님 아니까 친척집을 갔다가 오는데 그 형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 그러면 생각 하나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단지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많은 부분이 요인이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그분이 깨달은 걸 뭐였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셨구나.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는 번잡한 잡념들이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잖아요. 모세, 신앙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은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그들이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조상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 우리 어떠한 삶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담대히 뭐할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충돌이 납니까? 믿음과 여러분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부모와 믿음이 딱 만났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실래요? 장단 난 믿음이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정도에 대한 믿음이 지금 우리한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있는 분은 계실 겁니다. 별로 없어요. 의도 이루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떠한 노래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모세를 까버립니다. 종이야.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부분에서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특별한 존재야 라는 그러한 주제가 있고 또 하나의 주제는 뭐예요? 빨리 신앙에서 모세를 높이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존재이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 생명보다 더 깊게 예수를 붙잡아야 될지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만이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숙제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 주제를 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감사할 수를 촉구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헌금한 돈이 800조 원이에요. 800조. 당시 다윗이 든 돈이 800조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린 헌물만 800조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면 솔로몬 성전은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뭐였어요? 임재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매일 순간순간 매일 순간순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믿습니다.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은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이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로마가 너희를 박해한다고? 아니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를 받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너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거야. 로마의 어떠한 성전, 어떠한 성도 너희와 비교할 수 없어 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결국 로마 또한 하나님께서 속한 작은 먼지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은 당시 받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삶의 질서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건 빚밖에 없어요. 저희 작은 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5살 때 사회에 나와서 일하기 시작했다. 15살 때 받은 월급이 35,000원이었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근데 지금 나는 남는 게 빚밖에 없다. 인생이 뭐냐? 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형은 그래도 빚이 해봐야 몇천만 원 없지. 그런데 형 생각을 바꿔봐. 열심히 살아서 적금 넣고 열심히 살아서 청약 넣고 해서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 딱 샀는데 자기 돈은 2억밖에 없어. 그럼 얼마가 빚이에요? 3억이 빚이야. 그게 바로 야 그럼 그 집을 팔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5억짜리 집을 사면서 3억 빚을 지면서 빨리 팔아서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집을 산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결국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 삶에 대한 소망을 품었지만 결국 뭘 하고요? 빚을 하고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질서를 말하는 그러한 삶의 이 세상의 삶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절대 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마. 너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면 그게 너희에게 1000만원의 빚, 1억의 빚, 수십억의 빚일지라도 그거는 감사할 거야. 질 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그를 떠안을 수 있음이 감사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결국 중심에 이 삶이 나를 위한 선택이고 나를 위한 삶이냐,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그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삶이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반드시 합작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단이 곧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라면 여러분 수십억의 빚이 있을지라도 그 빚을 질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단지 내가 이 세상 삶의 질서 위에서 이 삶의 내용에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나면 여러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내 삶을 이 세상 삶에 비교해서 내 삶을 좀 더 유쾌하게 살고 좀 좋은 삶을 살아야지 하는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 삶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리라는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수십억 빚을 지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여기 유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있지라도 이거는요 하나님 모습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왜 집을 짓습니까? 사람이 집을 짓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런 집을 지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똑같은 겁니다. 제 종 노릇했던 그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철하고 가진 것 없고 정말 안타까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지었어. 내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됨에 대해서 담대한 눈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 하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자기를 나타내기 목적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요.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고요? 자기를 나타내려고요. 아멘 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단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야, 내 성전이야. 나랑 그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아무리 건드려봐, 네가 아무리 유혹해봐, 넘어뜨려봐. 그런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니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집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된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대를 주셨죠. 저에게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이 건물을 향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그 곳을 지나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그 곳에 우리가 나에게 그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 품에 있지 못하면 내가 이 길을 심해하니까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 항상.
결단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그래서 시킨 겁니다. 대출 받은 거 그거 11조에 왜?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할 수 없는 능력이 내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겁니다. 이 훈련 시키려고요. 그걸 했기 때문에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중심에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선포를 함께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뭐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하나님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데 실제로 가진 자입니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당장 내일이 고민되면 당장 한 달이 고민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에서요? 이 세상 삶의 기준에서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동안 당신 몇십 년 동안 당신 노력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잖아.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말 듣고 교회 가.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인생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볼 필요가 있잖아.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받는 게 뭐야? 받는 게 뭐예요? 빚이요. 그 빚이 단지 그에게 유익을 준 빚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십억 빚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은요 상처와 배신과 고통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빚만 쌓으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빚은요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 빚은요 하나님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익과 자신의 목적대로 생긴 빚은요 근심이 됩니다. 어떻게 갚지?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심 다 버리고 이제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이제 인생 앞으로 예수 안에서 그걸 치유하고 행복할 때라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인생의 결단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이 세상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무명합니다. 나타날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유명한 자로 세워 가실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한 자 같은 죽은 자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 유명한 자로 세워 가실 겁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있는 좀 궁금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적겠습니다. 저희 시골에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린 내 동네 동생인데요. 초등학교 때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경운기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들한테 정신 장애가 생겼습니다. 항상 웃고 다닙니다. 항상 웃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번 이제 내가 시골에 가서 장가 갔어요. 너무 더워서 저는 더워 막 하고 있는데 그를 웃고 다녀요. 야 뭐가 좋아서 그러냐? 뭐가 좋아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 그 얘기가 뭐라는데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머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뭔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웃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항상 뭐하냐요? 근심한 자들아 더워 힘들어 죽겠는 아니라 근심한 자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정말
대제사장들에게 교착부가 되어져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일이 감사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기쁨을 명령조로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한 달 동안 능히 도우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 믿사오며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